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이곳 가나안 땅에서 16년간의 짧지도 않은 16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땅 분배는 시작이 되어서 여호수아 19장까지 그 땅 분배가 진행이 됩니다. 왜 이렇게 땅 분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분배받은 땅의 지명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방에 대한 그 지리적인 이해가 낮은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이름을 낱낱이 적어둘지라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일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은 이 땅들은 각 지파에게 주어진 영적 분깃입니다. 각 지파에게 주어진 영적인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일구고 살아가야 할 땅에서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유산,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믿음의 유산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믿음의 유산이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 분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분배를 통해서 결국 이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말로만 들어오던 아버지를 통해서 말로만 들어오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시작된 순간이 이 땅 분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분배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6장이나 되는 긴 장을 통해서 내용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의 이야기 속에 또 영적인 의미와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장 그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땅 분배할 때 어떤 영적 법칙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그 영적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기로 약속되었던 땅을 주시면서 원래 받기로 약속되었던 것이니 너희 것이니 자 받고 잘 운영해봐라. 그것을 잘 이렇게 경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땅의 복을 손에 쥐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땅과 기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니까라고 만족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개척 정신이 아니고 그냥 복을 누리려고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셨던 땅과 기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기준과 법칙을 가지고 오늘 이 중요한 땅 분배에 임한 지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각자 그 후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인지 그것이 영적인 걸림돌이 될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의 땅 분배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 제비 뽑기는 어떤 도박이나 운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에는 제비 뽑기가 악용이 되어서 야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도 나오지만 성경 속의 제비 뽑기는 그렇게 도박이나 운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행위입니다. 이게 그냥 운으로 뽑힌 게 아니고 뽑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것이 기본인데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몇몇 지파는 특별히 한 3개 정도의 지파는 제비를 뽑지 않고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요단강 동편에서 진멸하고 요단강 그 동편에서 르우벤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약속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배받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르우벤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축대가 많은 거였어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은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목초지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을 더 불리고 싶은 욕심에 그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결국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던 예나 지금이나 장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은 결국 이 땅을 분배받음으로 이 나락의 끝으로 떨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아비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권을 상실한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오늘에는 그 약속의 땅과 세상 중에서 세상을 선택해버리는 정말 나락의 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을 스스로 개척하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것에 집중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 가축 이것을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결국 그의 받은 복은 그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의 모습과 정반대인 지파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땅을 배분받은 유다 지파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두가 꺼려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스스로 받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모두가 꺼리는 그 헤브론 산지를 스스로가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망루를 세웁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선택을 통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한 지파입니다. 내세울 곳이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모두가 좋은 땅을 받기 위해서 제비 뽑기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눈치 보며 좋은 제비를 뽑기 위해 눈치를 볼 그때에 제비 뽑지 않고 스스로 먼저 헤브론 산지를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제비 뽑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는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갈렙은 그들의 철병거나 그들의 군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의지는 세상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삶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 정말 철저하게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잘 해석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자기 유다 지파, 작지만 연약한 그 자기 유다 지파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가 아니라 갈렙보다 더 크고 힘있고 가진 것이 많은 지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갈렙이 만일 그렇게
유다 지파에 가진 것을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면 그는 감히 헤브론 산지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겠다고 선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일은 나보다 더 부자이고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변명하며 포기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선포하고 그 땅을 산지를 개척하는 개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 뽑기 없이 땅을 배분받은 마지막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땅의 분배에 있어서 반으로 쪼개진 지파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파입니다. 땅 분배 앞에서 유일하게 반틈으로 쪼개졌습니다. 얼마나 물질을 사랑했으면 물질 앞에서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르우벤 지파도 함께 므낫세 반지파도 함께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모세가 그 땅을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을 때 뭔가 얘기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므낫세 반지파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또 이제 제비 가운데 와서 제비 뽑는 상황에 와서 이제 그 나머지 반지파들은 너무 물질을 사랑해서 거기 머문 것 같으면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들은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도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지만 자신들에게 있었던 요셉의 장자권을 내세우면서 장자의 두 분깃을 주장합니다. 야곱이 원래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않고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손을 이렇게 엇갈라서 오른손으로 축복하며 에브라임에게 네가 더 큰 민족이 되리라 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을 통해 장자로 인정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주장하지도 않는 그 장자의 두 분깃을 그것도 반으로 쪼개져서 나머지 민족들은 지파들은 쪼개지지도 않는데 본인들은 반으로 쪼개져서 그것도 부끄러운데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주장하지도 않는 요셉의 장자의 두 분깃을 주장해서 자기에게 더 한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불러서 오늘 본문 17절에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라고 격려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어진 산지와 기업을 바라보기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물질에 쫓아서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영적 분깃이며 믿음의 기업이니까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깨우쳐 주시면서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적인 고뇌와 아픔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자신과 동생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아서 축복하며 새로운 12지파를 열었을 때 동생 에브라임에게 하필 오른손으로 축복하며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명이 되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물질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틀어 보면 수치 없는 가문이 없습니다. 오늘 갈렙이 잘한 걸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수치는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 거보다 유다 지파의 수치는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형들과 작당해서 동생을 팔아먹고 죄의식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유다는
이방인 땅에 가 살고 있으니 이방인의 아내를 만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리고 또 이방인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죽고 나고 결국에 며느리였던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 베레스를 낳는 이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고 심지어는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합니다.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 지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물질의 마음이 뺏겨가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숨겼다가 제비뽑기, 그것도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에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아간. 그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여 그 땅을 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움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 지파를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때마다 믿음을 재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지만 약속된 모든 복들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다시 재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복이니까 그냥 무조건 주신다라면 그것은 오늘 루벤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삶을 재평가하십니다. 복을 받기 합당한지 재평가하십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훈련시켜야 되고 함께 우리가 힘쓰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루벤 지파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비뽑기에 참여하지 않고 특별하게 땅 분배를 받았던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갈렙의 유대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그들의 기업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대하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받았던 복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 수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 중 므낫세 지파는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지파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유다와 갈렙처럼 스스로 개척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삶 속에서 풀어내고 풍성하게 받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십자가와 사명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그날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많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그날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영적으로 체력이 딸릴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체력이 딸릴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자녀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 너는 큰 민족이다. 너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 너는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와 함께 이 땅에 너에게 준 산지에서, 기업에서 나와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우산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마지막으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아버지 개척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약해질 그때에 하나님, 너는 큰 민족이라 너에게 큰 능력이 있다 찾아오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아버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시 잠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낭망하여 넘어져 있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차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